이사야 26장을 보십시다. 일 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건설된 하나님의 왕국에서 부를 거룩한 기쁨의 찬미입니다. 그 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였습니다. 그 날이란 죄악 세상에 멸망하는 날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유다 땅이란 회복된 새 땅입니다. 견고한 성읍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읍은 안전을 위해서 성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곽은 완전한 안전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역사상 난공불락의 성을 가진 도시, 성읍들도 결국 다 무너지고 점령당하고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곽이 완전한 안전보장이 되지를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견고한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는 표현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였습니다. 믿음과 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이란 하나님의 의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또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안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는 자를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아니한 자의 성격을 적절하게 형용하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하였습니다. 평안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놀이기구 중에는 그 기구를 탄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마음을 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놀이기구를 즐기는 이유는 안전이 보장된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놀이기구를 제작하고 그것을 또 검수하고 또 관리하는 관청에서 그렇게 되어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기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기본 상식을 가지고서 위태롭게 보이지만 결코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몸을 다치게 하지는 않도록 안전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도 그 놀이기구를 타고 즐기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신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주는 또 압도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물 존재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질적으로 무질서해지고 무가치하게 됩니다. 새 집을 지었는데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도 새 집은 아닙니다. 퇴락합니다. 그래서 수선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손을 봐야 됩니다. 손을 보고 안고 가만히 내려놓은 집은 사람 사는 집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손을 보는 것은 처음에는 깨끗하고 완전한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무질서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집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도 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안 쓰고 오래 뒀다가 나중에 그것을 보면 못 쓰게 돼 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녹슬어 버리고 저절로 고장 나버립니다. 안 쓰다 보니까. 이러한 일은 아담의 범죄에 기인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아름다움이 추하게 되어지고 젊음이 늙음으로, 사는 것이 죽음으로, 질서가 무질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영원히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면 그 속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약속을 변함없이 지킵니다. 같이 사귀어보고 약속을 하곤 이렇게 하는데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신뢰가 점점 두터워집니다. 한번 말을 하면 그걸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므로 우리가 영원히 의뢰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였습니다. 반석이란 피난처, 안식처, 견고한 기초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고 맡긴 사람은 환난이 오나 역경이 오나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영혼을 끝까지 돌봐주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장차 그 몸도 부활해서 영원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두 절 읽겠습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흘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예배가 없습니다. 천상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교만하게 행동한 정도로 마귀와 그 사자들로 전락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가 무시하고 멸시하던 자의 발 아래 놓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케 하시오다. 길이란 사람의 생애 혹은 삶의 과정이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6절을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심으로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자신에게
의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직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울어도 힘써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는 저는 이 죄인의 본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혀 내게는 없습니다. 빈손들과 배와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의 모든 죄와 악을 다 담당하여 대신 심판받으시고 청선하신 예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전적으로 죄인이고 무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의가 전혀 없음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직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수준에서 그 차원에서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한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꾸 내세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합니다. 사실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착하게 뭘 한다고 해서 그가 의롭게 될 일이 전혀 아닌데 된 것 같이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의사들은 자기가 의술을 가지고 의학적 지식 가지고 또 그런 기능을 가지고 환자를 돌봤지만은 마무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 골절된 사람 그 뼈를 어긋난 걸 다시 맞추어 가지고서 그 다음 부목을 떼고 기부스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염증이 안 생기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것까지는 의사가 하지만 그 뼈를 다시 붙여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낫게 하는 분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그냥 가만히 그러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밖에 할 도리가 없어요. 나머지 하나님이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뼈와 뼈를 서로 연결 기워서 완전케 만드는 일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이를 자연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했죠. 신앙이 없는 분들은 자연치유가 되도록 그냥 두세요. 무리를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나면 안 됩니다. 이건 자연치유로. 자연치유라고 부르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신앙인을 볼 때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벌레를 잡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르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은 농부의 땀 흘린 수고가 결실을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씨를 뿌리지만 씨 안에 그 DNA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농부가 만들었습니까? 밀심은 밀이 나고 콩심은 콩이 나고 팥은 팥이 나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런 DNA를 넣어줘서, 그래서 그런 상황, 기후, 습도 모든 상황이 되면 싹이 트게 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밤낮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지구를 운전하고 있습니까? 유엔이 지구를 운전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궤도, 정확한 속도, 누가 그걸 주관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저는 참 무능합니다. 저는 참 무지합니다. 제가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미미한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해서 가능한 것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돈을 가지고 훌륭한 이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부정직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런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그 민이 이를 의를 배움이니이다. 주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밤에 사모한다는 것은 속수무책의 공경에 처하여 암담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간구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때 세상 거민들이 의를 배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 불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보이나, 그런 의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었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알렸습니다. 예고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포악한 세상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를 풀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다. 다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박장대소했습니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의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런 뭐 홍수 나서 사람들이 죽고 한 일도 없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그랬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때 그들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의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구나,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이미 다 지나버렸죠. 소돔성에 내린 심판 역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완전히 동성애에 빠져가지고서 타락 일로 있고 그래 한데 천사가 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일성에서 탈출하라고 했습니다. 롯이 자기 사위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치고 합니다.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문제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왜 이 잘 사는 상을 탈출합니까?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손잡고서 성벽에 걸어내고 난 다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와서 다 내렸습니다. 이런 심판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와 불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 자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을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의 특성이 나열되었습니다. 세 가지 나열되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감동합니다. 악인은 정직한 자의 삶을 본받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자연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별이 많구나, 하늘이 높구나, 바람이 불구나, 비가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없죠. 뇌성병력이 치고 하늘에 촘촘한 별들이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놀랍구나. 창조주가 안 계시면 이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 궤도를 다 그렇게 운행할 것인가? 태풍이 불어오는 건 보고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감각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바람이 불구나, 비가 오거나, 해가 떴구나, 봄이 왔구나, 뭐 그런 것밖에 모르죠.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위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류 역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위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항상 그것이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앞으로 될 일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역사의 개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마지막 저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쭉 일보연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지금 다 이루어져서 지금 저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등장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위엄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정치가들, 민중들을 힘으로 뭐 역사가 운행같이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실함과 위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의 저작물이 아닌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경은 66권이 한 권으로 묶어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했는데 각기 사는 지역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그들의 생활 환경도 다른데 한때 모여가지고서 누가 서론 쓰고 누가 또 전개하고 누가 결론 쓰자고 다 이론하고 기본 틀을 다 짜가지고서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 글을 써도 딱 맞을 수 없어요. 서로 충돌하고 그 모든 이야기가 그냥 어긋나고 조잡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의논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일관하게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인생, 구원, 그 가운데 예수도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도, 역사도, 예언도, 예언담도, 편지도, 계시도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위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을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들은 수치와 파멸을 당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열성을 보고 부끄럽게 됩니다. 장차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럴 때 이 땅의 사람 동안 핍박을 당해도 환난이 와도 변함없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각기 행한 대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것을 보고, 그때 모든 불신자들이 뭘 생각하게 됩니까? 자,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서 그들을 돌봐왔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열심히 기억고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이러한 자들에게 칭찬과 상과 멸류관을 주구나, 그 하나님의 열성을 바라보고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의 불못에 그들은 또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은 희곡한 보호자 심판 앞에 올라가서 거기에 행한 대로 낱낱이 다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부으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평강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신다. 일생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상한 손길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온통 나를 위하여 계시구나.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독생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구나.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 예비된 집으로 인도해 주구나. 전부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일 좀 하라면 아이고 바빠서 못해요, 힘들어요, 아직은 할 때 못했어요,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좀 귀찮게 하구나, 그냥 내버려 뒀지, 너무 심하게 법을 가지고 자꾸 나를 응답하구나, 이런 엉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항상 알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중국 일을 내가 열심히 할까?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 적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선지자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을 신께 구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만든 금신상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신께 구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그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강요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냥 간단하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다. 이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 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히 섬길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헤로드 왕은 그의 연설을 듣는 군중들이 이런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즐겼습니다. 군중들이 헤로드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친 겁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나. 헤로드 왕의 연설을 듣고서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걸 듣고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므로 충이 먹어 죽었다 하셨어요.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 영혼은 지옥 형벌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날을 더 크게 하셨고 이 날을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확장되는 이 나라는 복음 전파로 온상 만민 중에서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백성에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 주님을 앙모합니다. 둘째는 징벌이 임할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 1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네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했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입지 못하였고 세계의 검의를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무의미한 고생과 고통은 사람을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인간의 노력은 모두 이와 같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거리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스라엘 빛난 이스라엘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정의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미의 죄악을 벼랐을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자였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도는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기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하였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네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였습니다. 노아 방주와 유월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 하나님 밀실을 예비했습니다. 방주입니다. 잠시간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겁니다. 노아가 여기 다 들어갔으면 하나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40주야 비가 내려서 온 세상 다 물에 잠기고 심판받을 때 그 밀실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국 사람을 심판하실 때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고 우슬주에 적셔서 그들이 가져온 집의 자우슬주와 무리망에 바르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서 양의 고기를 먹고 여행 떠나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밀실입니다. 그 밤에 죽이는 천사가 애굽 전역을 다닐 때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심판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왕궁이든 서민의 집이든 예배 없이 들어가서 다 죽였습니다. 먼저란 것은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대환란인데 그 환란 가운데 너희는 밀실에 잠시 들어가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때 성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밀실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하라 말입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신령한 은사를 구하고, 그러금 또한 그 환난이 나중에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주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 다가오는 징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를 보면서 야, 지금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도 모릅니다. 환난이 많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전염병으로 해서 경제가 망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운신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밀실에 있어야 됩니다. 밀실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더 풍성히 하는 시간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교인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활동도 안 되고 전도도 못하고 하니까 아이고, 이런 동안은 하나님이 방학하는구나, 신앙생활에 좀 방학을 주고 좀 놀라는구나, 그 신앙이 더 해이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은혜와 진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보고 들어보니까 구역장들이 그래도 신방 못 가도 전화로서 구역원들은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통신선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고서 정말 자유롭게 전도할 때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해이해지는 일은 없다, 이런 보고들을 제게 계속 해줍니다. 저에게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 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실제 상황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보고를 듣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밀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리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여 주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섭리, 주님의 권능, 그 위엄을 계속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